찬송가 391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그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와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 진정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권속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말씀은 아버지 발 앞에 등불과 같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등불이 되어 주셔서 오늘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의 삶을 밝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베트남에 계신 담임 목사님 부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일정과 또한 안전과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33편, 구약 906쪽입니다. 시편 143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제가 1절 읽고 교독하신 이후에 1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운 내게 응답하소서. 143편 2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당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서 어려운 인생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천당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기대함이니이다. 내가 하늘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불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143편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새벽마다 계속해서 다윗의 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또한도 다윗의 탄식시로서 악인들로부터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전제로 할 것은 오늘 시편 또한도 악인들로부터의 위협을 받고 있고 그 위협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시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운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은 악인들로부터의 위협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자신을 분명 살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갑니다. 여기서 응답은 바로 원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원수로부터의 구원,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이 지금 기도하는데 혹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도 모르는 불의가 발견됨에 따라서 심판받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음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혹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악인의 심판을 구했다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죄과 때문에 내가 악인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까, 혹여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추스리고 조심하며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존재하는가? 다윗이 2절에 던졌던 것처럼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과연 의로운 인생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 있습니다. 네, 정답은 의로운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에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말하면 다 치우쳐 거짓되고 다 죄인 되었다라는 말이죠.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감히 드러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의를 내세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까요? 이 세상에 의라고는 찾아볼 수 있고 의인도 없는데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감히 나갈 수 있을까요?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란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죽는다. 왜죠? 그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의 의가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속죄함으로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나아가지만 혹여 그가 하나님 앞에 불의함을 발견될 때에 즉사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다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신이 되고자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을 찾아 나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아, 그렇구나. 인간의 의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담력을 얻어 감히 나갈 수 있는 것이구나.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상대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동네 친구 만나듯 나오는 것, 그렇게 경솔하게 나오는 것, 자기 죄가를 살피지 않고 나오는 것, 구약적 사고에 보면 크나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도 긍휼을 입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존재임을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이 악인들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히 하나님 이 악인의 죄를 의롭지 못함을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라는 것은 사실 되게 우스워지는 부분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멸망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의롭다함을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긍휼의 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했는데 감히 내가 악인들의 죄를 들고 하나님 얘 죄인입니다 라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1만 달란트 비유에 뭐라고 말합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주인이 탕감하여 줬습니다. 근데 그 탕감받은 자가 자기한테 조금 100다니온 100데나리온 얼마 안 되는 그 돈을 빚진 자를 데리러 가서 옥에다가 쳐넣어버리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나도 물린다.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물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는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원수들의 그 조그만한 죄에 매여서 하나님 이 원수의 죄를 심판해 주세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묵상할 때 우리는 감히 내 입에서 하나님 저 원수를 심판해 주세요라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가서 서로 사랑해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원수 되었던 상태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도 가서 원수를 용서해 주고 이해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라. 너의 몸과 같이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보혈로 그리고 예수의 의로 덧입은 존재임을 불쌍히 여김받은 존재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 또한 이웃을 철저하게 불쌍히 여기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143편 3절 4절에 보면 다윗의 원수로 인한 탄식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3절에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사람과 사람과의 이 관계의 어려움의 지속으로 말미암아 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다윗은 자신이 암흑 속에 있는 것처럼 힘듦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내가 참담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내 심신이 지금 피폐해져 있습니다. 왜죠? 원수 때문이에요. 주님 기억하여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옛 일에 대해서 묵상하며 나갑니다. 5절 6절에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지금 마른 땅이에요. 메말라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풍년의 때, 지금은 흉년의 때를 맞이해서 다윗이 그 인생이 흉년을 누리고 있는데 풍년의 때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셨던 그 삶을 추억하며 하나님 내게 행하신 그 모든 일 제가 기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렸던 현장들을 추억합니다. 제게 제발 다시 한번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과 가르침과 인도를 구하며 나갑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살펴보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숙이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다윗은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만이 자신의 살 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제발 속히 빨리 지나가기를, 그래서 건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혹여 그런 과정 중에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놓쳐서 이런 고난이 온 것인가 고민하며, 하나님, 혹여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했고, 혹여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혹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이런 어려운 환경이 내게 왔다면 제발 이 무지한 나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셔서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원수와의 이 어려운 관계가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펴보며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구원과 원수의 심판을 강구하며 나갑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의 증거가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혹여 자신이 비참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에 쫓김당하는 인생, 그리고 비참하게 죽은 인생이었다 평가된다면 하나님 뭐라 말하겠습니까? 에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저렇게 비참한 처를 맞이하는데 하나님은 없어. 그건 가짜야. 혹여나 자신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혹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까 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건져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주의 이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간절한 외침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근데요, 마지막 구절은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기도입니다.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 다 멸하소서.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 하나님 다 죽여주세요란 말이죠. 이런 기도는요, 우리가 힘들어서 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일은 절대 없지만 이성순 권사님이 나한테 피해를 줬다고 해서, 내 삶이 힘들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성순 권사님 돌아가시게 도와주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인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근데 다윗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절대 이런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해와 공감은 되지만 마지막에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이런 기도는 저주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이런 저주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요, 잘 분별해서 읽어야 돼요. 아,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원수 보고 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거 정당하다, 다윗도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도 된다, 이런 엉터리를 해석을 가지면 안 됩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재해석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구약을 읽을 때 잘 분별해서 잘 속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에 따라서 잘 해석하며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다윗은 단 한 번도 원수에게 쫓기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놀랍죠. 오히려요, 이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갑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뢰는 어떻게 쌓인 것일까요? 물론 다윗의 삶 가운데 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는 만났죠. 그러나 그것 때문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심을 깨달아 알았고, 그 신뢰가
깊이 수많은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이 쌓였기 때문에 오늘 또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 앞에 터놓고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 환경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혹시 제가 뭐 잘못했나요? 이 환경 가운데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고난이 지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세요. 내가 그 의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망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해석하며 살아갈까 여기에 집중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윗과 같은 고난이 분명 온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환경을 불평하고 감사치 못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을 욕하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태도처럼 그 환경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 고난 또한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계획하신 큰 섭리가 있을 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달같이 희게 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 하나님 제사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서로 변론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왜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중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가 다윗과 같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이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분이 분명 나를 구원해 주실 걸 믿고 인내로서 견디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나란 존재가 있고 원수가 등장하며 그 원수로 인해서 나의 삶은 피폐해지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구도 가운데 다윗의 시를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의 인생처럼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분명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 고난을 인내로서 신뢰로서 믿음으로써 견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살펴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두 분의 권사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평생 다윗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며 또한 원수되었던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성장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여기 계신 권사님과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선교하시는 목사님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 믿사오며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